여러분 어제 잘 쉬셨습니까? 쉬신 분도 있고 못 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저께 쉬었다고 해서 그 쉬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요. 쉬는 게 꼭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6월달에도 저희에게는 공휴일 2번 있습니다. 네, 상충일이 있고 그리고 선거일 있죠. 이게 그날 쉴 수 있을지 또 그 쉬는 게 기쁠지 슬플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6월달에 선거가 있어요. 사실 3주 후면요. 수요일에 선거잖아요. 딱 3주 남았어요. 여러분 선거라는 게 지금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이번 선거는 좀 이렇게 체감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후보들 간에 서로 공방하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선거철이 되면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라는 뭐 기분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거 그리고 비방을 넘어서서 비난까지 하는 모습 서로 내가 맞다 내가 더 잘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이걸 할 거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헐뜯는 모습 별로 듣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 토론 하다 보면 이렇게 두 후보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건설적인 토론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할 말만 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상대방 말 끊어버리고 말이 겹치다 보면 서로 더 소리 지르면서 내 얘기하려고 막 그런 공방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겪은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변론을 하는 와중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 더 이상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나 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갑자기 바울에게 막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마치 10년 전에 스데반이나 집사가 막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돌멩이 하나씩 집어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모습을 바울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막 달려드는 이유는 1절에 나와요.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궁금했어요. 도대체 바울의 어떤 말이 이 군중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아니 어느 정도 싫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을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죽도록 미운 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분노해본 적은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22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안 들었구나. 처음부터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했구나.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 별로 들을 생각은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미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움이 가득 차서 그냥 더 이상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듣고 있어도 안 듣는 거. 상대방이 막 아무리 얘기 내가 듣는 것 같은데 향기로 이렇게 흘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듣고는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을 때. 왜냐면 내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듣고 싶고 내 얘기만 하고 싶고 내 감정만 이 사람들한테 다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굽힐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듣죠. 이미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방 얘기를 잘 귀담아 안 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아요. 오늘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았고 소리를 질러서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에페이로 토네라는 단어인데, 토네라는 단어는 그 소리, 일반적인 소리인데, 에페이로라는 단어는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 올린다, 볼륨을 높인다, 소리를 막 크게 질렀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들어 올린다라는 또 다른 뜻은요, 바로 스스로를 높인다, 아니면은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 혹은 하나님을 반대할 때 쓰는 단어가 에페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얘기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기도를요, 대화한다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얘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지는 않고 내 얘기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그런 기도는 옳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근데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죠. 내 힘든 것, 괴로운 것, 너무 답답한 것, 어디다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바로 실천하는 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셨어요. 힘들고 괴로운 걸 토해내셨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견디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가능하면 이걸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멈춘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당당하게 자리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어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완성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주장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말하는 게 더 익숙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듣는 거에 더 익숙하십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익숙하십니까?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때 잘 듣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로 나오면요,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먼저 들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새벽 기도 하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말만 하는 기도를 그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기도, 그 말씀을 살아내보려는 기도, 그 말씀을 정말 살아내려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졌고 달려들었습니다.
나 혼자 여기 있는데 수백 명이만 나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렵잖아요. 근데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버랩이라고 하죠. 그 달려드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나도 똑같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을 때 나는 그 스데반이 죽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소리 지르고 돌을 집어서 던지는 걸 나는 동조했고 그 사람이 집어던지는 옷을 나는 받아줬던 사람인데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면 그들은 남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도 그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정말 돈 없이 보냈습니다. 돈이 적었던 게 아니라 돈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쪼들렸고 항상 굶었고 항상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한 번도 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 시절 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고 쪼들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저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을 때 저의 전도사님, 저의 그 교회 형들이 정말 많이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군중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심정,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울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가장 잘 아는 것도 바울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힘듦과 아픔들, 그리고 때로는 잘못 살아갔던 그런 세월들, 그건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마 재탄생될 겁니다. 나와 같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나와 같이 똑같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을 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요즘 내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된다면, 내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요즘 청년들 중에서 우리 현재진 청년을 보면 자꾸 제 모습이 보여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하셨거든요. 참 어렵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형을 전도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요즘 재진 청년을 보면 자꾸 제 모습이 보이고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아, 이 가족에 뭔가 희망의 끈이 있다. 재진을 통해서 뭔가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분명 이런 그 소망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 과정을 저는 겪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떠오른가요? 누구한테 가장 공감이 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가요?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소동이 일어났고 천부장이 나서서 그 모든 소동을 수습했습니다. 바울을 이제 영내를 끌고 가서 신문을 하는데 채찍질을 때려서 신문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신문질하는 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인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 편한 방법이었어요. 맞으면 더 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채찍을 맞을 위기에 딱 처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채찍질할 수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총 5번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로마 시민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천부장은 유대인이라면 자기의 재량으로 채찍질 하면서 신문시킬 수 있었는데 로마인은 절대 채찍질 할 수 없었어요. 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채찍질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큰 위기에 처해진 거죠.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인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발각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 천부장도 사실 로마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 샀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돈 주고 사는 경우. 두 번째는 로마에 어떤 큰 공을 세워서 그 공에 대한 보답으로 시민권을 받는 경우. 마지막 3번째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그 중에 가장 인정받는 못 받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인정 못 받죠.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산 로마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대요. 돈 주고 산 로마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을 채찍질로 때리려고 했어요. 큰일 난 거죠. 이게 발각되면 목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의 중심 주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로마 시민권에 있었어요. 그동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잡았을 때 그냥 잡아왔겠습니까? 막 끌고 오고 때리기도 하고 조롱하고 채찍질 하기 전에 가죽끈을 묶고 옷을 벗기면서 막 그렇게 막대했었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로마 시민권에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든 듣지 않다가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권력의 맛인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편합니다. 권력의 맛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해방촌 오거리로 올라가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배차 간격 좀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봤자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배차 간격이 너무 작으니까 배차 간격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편합니다.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에 더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할 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얘기 좀 들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 했을까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궁금해 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 하던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봉, 다른 사람의 지위, 권력, 얼마나 부유한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 스토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안 듣는 소리고요. 성공한 것은, 권력을 가진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듣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는다고 해서 성공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고 집중하는 성공하는 이야기, 풍성해지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위가 낮다, 연봉이 낮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보잘것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요 내 자신도 위축돼요. 왜 작아집니까? 연봉이 낮고 지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내가 약간은 낮아진다고 해서 왜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기에 좀 쪼들리고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작아져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도 높은 지위를 추구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분명 로마 시민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영원합니까? 하늘 시민권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처음 밝혔습니다. 밝혔던 이유는 대접받고 싶어서 밝힌 게 아닙니다. 채찍질이 너무 아파서 밝힌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바울은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갇혔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지위가 높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냈던 이유는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밝힌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고 나는 로마에 반드시 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밝힌 겁니다. 자신의 지위나 성공이나 높아진 것을 드러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지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처럼 똑같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성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게 닥친 곤란한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얘기, 안 듣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해서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이 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